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해 살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 아래에서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말년에는 좋지 못하게 끝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것입니다.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예후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성경에 기록된 왕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역사나 우리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도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느냐, 이런 것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최후에 판단받을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분을 중심으로 살았느냐, 그를 경외했느냐, 그분을 찾았느냐, 그를 사랑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가치로 삼아야 할 내용입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개혁되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노하셨죠. 아람 왕들을 통해 그들을 치셨습니다. 3절에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늘 침략당하고 학대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행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노하셨지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4절을 보면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상을 숭배했지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정도의 신앙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문제는 둘째로 하고, 일단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아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우상들을 더불어 섬겼고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상황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나오며
스스로가 신자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것들도 함께 섬기며 다른 것들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쪽을 향해 갑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며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스의 간구에 응답하셨는가? 4절에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지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냐?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자면 먼저 아수르의 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 아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요아스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나중에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구원자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가? 아수르 왕인가? 요아스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인가? 저의 답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건지신 주체가 여호아하스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은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학대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도 그들의 범죄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나오는 패턴 같습니다. 타락하여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건짐을 받고 또 인의 전과 같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들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전혀 제대로 된 반성과 회개, 변화도 있지 않은 그들의 간구도 들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주의 백성들의 호소와 간구를 결코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번민,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간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간구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위로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람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망가졌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작마당의 티끌이라는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 한 나라의 전력의 전부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정말 보잘것없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아하스의 시대는 가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를 이어갔습니다. 본문은 이 요아스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일을 소개합니다. 바로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죽어가는 엘리사가 남겼던 예언과 그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기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사 자신은 나이가 들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신적인 권능을 행했어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엘리사를 보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울었습니다.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일까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반복해서 부르는 모습은 선지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 무엇보다 아람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게 되었고 엘리사의 죽음이 그 망조를 더 짙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에 엘리사는 왕들을 도와서 모압과 시리아로부터 건져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과 6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도 그런 엘리사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사는 죽어가고 있고 요아스는 최후의 보루를 잃은 절망과 낙심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슬퍼하는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요아스의 염려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람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아람에 대한 요아스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엘리사는 상징적인 행동들을 지시합니다. 활을 가져와서 동쪽 창을 향해 쏘라고 하죠. 이것은 아람이 대체로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왕의 손에 얹습니다.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이죠. 나는 죽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너희 손을 붙들 것이라 하는 내용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에 대한 의미도 해석해 줍니다. 17절을 보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지금 자신이 행하는 이 상징적인 행동들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니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은 결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라. 이것을 요아스가 잘 알아들었는가? 그가 이러한 내용들을 믿었는가? 이어지는 엘리사의 또 다른 지시를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들을 집어 땅을 치라고 합니다. 화살은 무엇이었나요? 아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화살입니다. 그러면 치라는 말을 통해 요아스는 아주 적극적으로 땅을 쳤어야 했습니다. 마치 아람을 공격하듯이, 전쟁에서 적을 쳐 부수듯이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원수를 갚듯이 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우물쭈물하며 3번만 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화를 냅니다. 3번이 뭐냐? 6번은 쳤어야지. 더 아람을 격파하고 무찔러야지. 왕은 3번만 아람을 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가정과 사항들을 보면서 이것을 주술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 과정들은 상징입니다. 이 행동들과 과정들 자체에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술입니다. 하지만 지금 장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요아스의 반응과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우물쭈물 망설이며 의심한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에게 전해준 그 예언 다음에 곧바로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기적을 보여줍니다. 모압의 도적들은 종종 북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노략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도적들을 보고 놀라서 장사 지내던 자들이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급하게 던지고 간 것입니다. 당시 묘실은 보통 바위를 파서 만들거나 동굴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곳에 시체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가 엘리사 뼈에 닿자 시체가 부활합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역시 엘리사다. 대단한 선지자다. 죽은 이후에도 능력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의 유골 자체에 이적적인 능력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물건이나 뼈,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모읍니다. 귀중하게 생각하죠. 신성시하고 입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생각과 행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일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엘리사 자체를 높이기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의 사건과 뒤의 내용의 문맥 안에서 살펴야 합니다. 앞의 사건은 죽어간 엘리사에게 요아스가 찾아오고 엘리사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뒤에 22절부터 25절은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이 사건 역시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엘리사의 뼈, 정말 무능하다 할 수 있는 이 뼈에 접촉한 시체가 살아난 것처럼 그 땅에서 죽은 시체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예언이 죽은 시체와 같은 북이스라엘에 역사하여 놀랍게 회복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 사건인 것입니다. 문장이 너무 길지만 줄일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엘리사에게 접촉한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죽은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거의 망하게 된 북이스라엘에 접촉하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과 같이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닿을 때 그들이 진정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북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체로 할 수 있는 죽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접촉하여 또 그와 연합하여 부활하게 되는 일의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22절과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의 조상들과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불신실하나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십니다. 23절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셨다. 돌보셨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쫓아내지 않으셨다. 무려 5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23절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앞에 21절에서 들이던졌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앞에서는 장사 지내던 자들이 시체를 내던졌습니다. 장사를 지냈다고 하면 그들이 아무래도 그 죽은 자와 지인들일 것이고 또 소중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적대가 오니 무서워서 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징계로 아람의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던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요아스를 사용하셔서 아람을 무찌르셨습니다.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빼앗고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딱 3번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징계로 아람을 통해 거의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서 운이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용을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인가, 또 얼마나 자비가 많은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관대하며 너그러웠다가 속이 좁아지고 정직했다가 이내 거짓을 말합니다. 친절했다가 어느 때는 또 불친절할 때도 있습니다. 성실했다가 게을러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 어느새 다른 곳에 관심이 팔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계절은 마치 사계절이 아니라 72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자주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며 그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십니다. 모두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신실하며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어떠하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위로로 삼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어려움에 대한 간구를 들으시고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에도 응답하십니다. 결코 길을 닫고 마음을 닫고 네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용서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며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라는 끈으로 우리를 그분과 단단히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절, 6절, 11절 세 번이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반복합니다. 특별히 이 죄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유행해서 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죄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금송아지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부서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대상이 우리 안에서 왜곡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은 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들에 기초한 것인지 우리의 편의와 취향에 맞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의 심령은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만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참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상과 마귀와 죄의 학대로부터 구원자를 보내어 건지시는 그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지 않고 그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들을 부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 그분께서 스스로 알려주시는 그분에 대해 알아갑시다. 이것이 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